부끄러움은 누구누구의 몫이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종종 합니다. 민망한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뻔뻔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럴 때 요즘에 표현을 많이 써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에 한글로 된 낙서가 있다. 그런 뉴스를 보면은 내가 한국인인 것이 부끄러워지잖아요. 나와 같은 한국인이 저곳에 낙서를 했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정작 낙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도 엉뚱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를 묶어주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교계의 불미스러운 소식, 어느 목사님이 뭐 나쁜 행동을 했다더라,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렇다더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교회 식구는 서로 부르면서 민폐를 끼치는 모습을 볼 때에 어휴, 교회 다니는 거 여기서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부끄러움이죠. 이 편지를 기록한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죄수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비교적 자유롭고 우리로 따지면은 유배지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집안에 머물면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지키는 군사들이 하나둘 있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상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심제도가 있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를 해가지고 2심, 3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완전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유죄 이것이 누가 봐도 뻔해도 유죄로 최종 선고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법적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이런 신분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법으로 보면은 피고인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황제 앞에 재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죄수라는 신분으로 옥에 갇힌, 가택이라 하더라도 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바울이 받는 혐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하면 감옥에 갇힌데 저런 일을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혐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이 유대 청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야. 그거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옥에 갇힐 수도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런 혐의로 갇혀 있다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도 혹시 저 사람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로마의 정부에 체포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바울의 투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도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는 복음으로 받은 고난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당시의 문화, 깊숙이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 종교의 영향, 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불편한 시선, 따가운 시선,
복음은 멸시와 비난과 반대의 수탁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바울의 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것 아니냐, 반사회적인 행동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며 그를 롤모델로 삼았던 디모데는 어땠겠습니까?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바울이 갇힌 이유가 자신이 믿는,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바울이 앞서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일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을 디모데가 모르지는 않겠죠. 디모데 자신도 바울처럼 언제라도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디모데의 권위를 무시하고 디모데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바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80세인가 90세인가 100세인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사회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어리다 하는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 40대, 50대 목회자가 아니라 어쩌면 20대, 30대의 목회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어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연장자가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저 어린 놈이 뭘 알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나이가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건 막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권위로 섬김으로써 그것으로 너의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받았던 사실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을 저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것을 보면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당신도 진정한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1장에서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울 만하다 이겁니다. 부끄러움을 여겨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 갇힌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자랑이다.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중에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영광스럽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런 바울의 태도는 복음이 결국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에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처벌받는, 심지어 목숨을 잃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 이종 사촌형님도 선교사님이에요. 중국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도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먼저 선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몽골에서 먼저 선교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본명을 떳떳하게 사용하면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막상 중국에 들어가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셨죠. 지금도 사실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잡혀갈 수 있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중국에서 오래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해서 다시는 중국에 갈 수가 없는, 공항에서부터 잡혀요. 쫓겨나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때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 전쟁국가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아직도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복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건 사형도구예요. 십자가는 목걸이에 다는 거, 귀걸이에 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용도구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사용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저 사람은 흉악 범죄자야. 저 사람은 칭탄받아 마땅할 만한 반사회적인 범죄자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옷을 발가벗겨지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좀 힘든 게 있으면은 이게 내 생활의 십자가구나, 아니에요. 죽으라는 이야기고 주님을 위한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라는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그에 맞는 노력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것을 본문에서 바울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세 가지로 비유하죠. 이 세 가지 상황이 의미하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과정을 견뎌내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병사입니다. 시작부터 노골적이에요. 바울은 병사가 되는 것을 고난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고난 무엇입니까? 굶고 헐벗고 강과 바다와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죄수가 되어서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병사가 되어서 고난받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병사가 감수해야 될 고난을 다른 표현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군대 생활을 방위로 너무 편하게 해서 군대 생활이 옛날에 힘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어르신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옛날에 군대 이랬는데 그때는 30개월이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정말 빡세지 않았습니까? 매 맞는 것 너무 당연했죠. 지금은 군대에서도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군대 가면 당연히 맞는 것이었고 군대 가면은 당연히 고생하는 것이었고 군대 가면은 자기 생활이 없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군대 가도 애들이 스마트폰도 씁니다. 전화도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시간에 해야겠죠. 요즘은 군대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도 딴다 그럽니다. 군대 가 있는 이제는 2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해서 사회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자격증도 딸 수 있다고. 참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내 뜻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 생활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군대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시대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시대는 징병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병사는 지원하는 병사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하는 병사는 자기 돈으로 지원해요. 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그거 사서 가는 겁니다. 요즘에 군대 가는 애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갈 때 총 사서 들어가야 돼. 그거 농담인 거 다 알지만 로마 시대에는 진짜로 칼과 창을 사서 들어가셔야 돼요. 갑옷 자기 돈으로 사서 가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기사들 보면은 갑옷 입고 말 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기사는 돈 많은 부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일상생활 농사짓고 하는 그런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군대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마음대로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단체의 규율을 따라야 됩니다. 지휘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휘관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지휘관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됩니다. 병사가 모집한 사람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뜻,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휘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보관이 사단장 온다고 야, 이 산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 된다. 어떻게 산을 없앱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산을 없애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은 군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하라고 하면은 자기의 뜻이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대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사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맡기신 말씀, 예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결국 쉽지가 않은 거죠. 둘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노력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선수들이 무리를 일으켜요. 경기에 나선 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12년 전 올림픽에서 어느 역도 선수가 약물을 복용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물 검사에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이 더 좋아졌잖아요. 12년이 지난 지금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그 선수가 약물로 메달을 땄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의 메달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4위로 메달을 따지 못했던 한국 역도 선수가 12년 만에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한 지 그 경기를 한 지 12년 만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특별 시상 무대에 올라 메달을 걸었어요. 그분은 지금 일반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정당하게 찾은 것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규칙을, 법을 올바로 지키지 않은 선수는 반드시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죠.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경기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스테로이드제를 맞고 근육량을 확 올리면은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를 박탈당해요. 세상은 쉽게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가르칩니다. 야, 너 왜 고생해?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거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외에 모든 길이 반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규칙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차를 펴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바울의 시대 대부분의 농부는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지주의 땅에서 그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고
소득을 지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수고는 농부가 하는데 실제로 소득의 대부분은 지주가 가져갑니다. 농부가 소득을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농부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굉장히 적었어요.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원리를,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사람이 대가를 얻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도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혀갈 수도 있죠. 그러면 고맙게 여겨야 돼요.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얹혀가면서도 얼마나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먼저 대가를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편안함을, 여유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복음을 위한 상,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좋은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병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